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성경이 얼마나 오류가 없으며 어떤 뜻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모성이나 또 그 말씀의 확실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날입니다. 잘 들으셔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창조, 계시, 영감이 이제 나왔는데요.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교제를 모델로 하나님 형상 따라 하나님과 영교하는 삶 살게 만드셨던 것이죠. 영교가 뭐냐면 영적인 교제하는 삶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했으며 예배를 기쁘게 순종하며 응답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취지입니다. 창조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두 개라 찍혔네. 안에서와 연속적 사건들에서 아담을 필두로 직간접적으로 성경 자체의 부분 전부의 형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창조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그 계시 안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사건들에서 아담을 필두로 직간접적으로 성경 자체의 부분 전부의 형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된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말하자면 근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 잠을 새벽부터 깨우셔서 이때까지 그냥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사람이라서 하품이 나네요. 계시. 자기 계시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요. 물론 창세기부터 쭉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됩니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그 1장 26절 27절에도 우리의 형상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계시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는데 그 구약에서는 그 흠이해요. 삼위 하나님이 흠이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구약의 신약에 오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자꾸 이제 나누어지면서 성령님, 성부, 성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계시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이 학개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개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깨닫는 자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
그것을 보면 전부 성전 짓는 건 줄 알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는데, 성전 건축은 여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학개서를 공부한 뒤에 더 확실하게 깨달았던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쳤던 창세기 학개서 2장 3절서부터인가요?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쫙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학개서도 또 한번 할 건데요. 구약이 필요할 때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계시가 사실 참 복잡해요. 하나님은 이게 정말 단순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냐면 정말 자기 계시를 창세기 1장서부터 쭉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옅게 시작해서 깊게 나타내는 게 이제 깊이까지, 깊은 것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수님이 실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지만, 그렇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또 계시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은지 얕은지 이런 것에 맞춰서 또 계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복잡 미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매시고 막 손이 매시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요. 뿔이 매시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만능이고 전능일 수밖에 없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계시도 못하고 이제 여기 하지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최종 심판에, 이 책은 이거는 어디서 제가 저기를 했냐, 이 부록입니다. 부록. 거기에 설명에 나와요. 부록에서 이것을 찾아내십시오 하고 이 11과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공부했으니까 이게 나오죠. 그죠? 예, 공부했으니까 이게 표가 나잖아요. 제가 공부한 게. 그죠? 예, 보세요.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이 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최종 심판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요. 아브라함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구속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현재 하늘에서의 사역과 약속의 재림, 약속의 재림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이걸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글씨가 너무 적으니까 잘 안 보여요. 이런 틀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자, 심판, 자비, 약속, 명령을 죄된 인간에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언약관계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상호 헌신이라는 언약관계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축복, 인간은 경배와 찬미로 응답했지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간은 경배와 찬미로 응답했지요. 모세로부터 그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죠. 선자들이 나와서, 그죠? 하나님이 자기 메시지를 이어가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 즉 자기 성품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기의 교훈과 목적의 뜻을 알게 함으로써 자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언적 대변인의 계대는
자신의 역사, 선지자여 선지자 이상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계시의 완성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계시된 메시지가 완성되었는데요. 누구는 이것을 선택하고 누구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개서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학개서를 성전을 짓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착각이 아니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의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 이곳 심령이요. 이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그 성전으로 저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만 열어주신다는 사실. 제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열어주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열어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꼭 알아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시겠습니까? 많이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이유는 그렇게 골치 아픈 일도 아주 쉽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저는 수십 번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 수십 번 성경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믿음만큼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열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성경을 읽고 돌아서는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읽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 전에는 안 보여주셨던 것을 보여주신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만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수없이 읽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새 찬송가, 새 성경 사다가 또 색칠하고 있습니다. 색칠해서 하나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 교회에서 성경 보고 또 색칠해서 또 색칠하고, 이제 그거는 찬송가까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찬송가를 옛날 걸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책을 새로 개역 개정판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개역 개정판이 아닌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저는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실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계시하느냐?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열어주십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국어책을 읽는 책처럼 읽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복음 위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영감, 완전 축제 영감인데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증거물로 시내산 돌판에 언약을 기록하시는데요. 선지자 사도들의 계시 기간 동안 내내 그들을 격려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나왔어요? 구약이 나온 것이죠. 메시지,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삶에 대한 도덕적 반항, 자비의 언약을 구하는 기도 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아담이 깨우친 세상적 도덕법, 그죠? 선과 악을 아는 도덕법을 아담이 깨우쳤죠. 그 깨우친 선과 악의 세상적 도덕법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읽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알려주십니다. 거기까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실하심을, 그 열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다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니까 계속 성경을 읽은 겁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 멀었나? 아직도 열어주시니까요. 성경 제작하는데 영감의 신학적 실제는 구두 예언의 실제에 해당합니다. 비록 쓰는 사람의 성품이 그들의 기록 속에 표현되긴 했어도 그 말씀은 거룩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거죠. 쓴 사람이 모세이건 쓴 사람이 다른 선지자이건 뭐 열왕기서는 누가 썼고 역대상하는 누가 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표현되죠. 그 사람이 갈갈한 성격이면 갈갈하게 써냅니다. 사복음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마가 보세요. 마가 쓴 거 보세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써내려가는지. 근데 다른 성경책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아주 꼼꼼합니다. 요한은 아주 꼼꼼한 성격이고,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그 쓴 시대에 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뒤에 90살이 되어서 그 제자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 뜻을 또 깨닫고 쓴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는 삼복음서를 다 읽은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복음서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통틀어서 볼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아주 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의 성품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죠. 그 이유는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선택되고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과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신적 기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사를 전달하시는 중재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시는 언어적 의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이게 언어적 의미 이상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위, 임재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판단하신대요. 심판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시죠. 근데 판단이라고 말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섭고 불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것을 안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 과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걸로 봐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것을 칭찬하러 오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생각하지 잘못한 것을 되뇌이며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지금 새 천국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종말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만들어 놓으신 것 때문에 나는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민,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 끌어안고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저는 맛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 재림에서 오실 때는 내 잘한 것을 보실 것이다. 근데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 종말이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미리 결말을 만들어 놓고 요 속에 우리를 키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종말을 맛보며 살아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맛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맛볼 것이 뭐가 있어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저는 심판, 재림 때 심판, 저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의 판단은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성경은 본질 그대로 다룹니다. 성실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역사적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것 성경 해석도 용납이 불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규범적 증거입니다. 내가 왜 거꾸로 읽는지 아세요? 구약은 예수님을 내다보았으며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망합니다. 이것이 맨 나중에 하고 싶어서 이 말이 제 맨 나중에 하고 싶어서 거꾸로 봤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성경은 본질 그대로 다룬다. 성육신하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네. 역사적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성경 해석도 불가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규범적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맨 마지막에 할 말. 구약은 예수님을 내다보며 보았으며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망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망하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거, 과거에 잘못한 거, 그런 것에 매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미 구약의 예수님을 내다보는 것에 대해서 다 배워서 압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림에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잘못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인간은 죽을 것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우리의 종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요? 죽는 것은 목숨이 죽는 것이죠. 목숨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모여서 판결을 받습니다.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을 판단하실 것이 아니에요. 잘한 것을 판단해서 상 주시겠죠.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욕심이 잘못한 거, 그거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불떡 일어나서 잘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정절, 완전 축자 영감으로 된 완전한 말씀이다. 예. 아멘부터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사도적 증거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므로 신약 성경도 마감됩니다. 그걸 안 옮겼네. 예수님 재림까지다. 정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의 분부는 정경 분별을 하는 것이고 정경 규정은 정경의 규정, 규범, 기준, 표준을 뜻하는 것인데요. 권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규정 짓고 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 성도 간의 권리를 잘 규정 짓고 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규정 짓고 조정하는 권리는 조정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시는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계시해 주신다고. 이게 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세요.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완벽할 수 있었는지 인생에서. 그 저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실수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완벽 못해요. 그런데 완벽하려고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완벽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매번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의 규정을 짓고 인간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권리를 조정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요만큼,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요만큼,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요만큼,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요만큼 우리의 권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승리하십시오.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하나다. 아멘. 기독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계시 즉 살아계신 말씀인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즉 살아계신 말씀만 그리스도와 말씀인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자기와 자기의 권위를 증언하는 것을 보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이 성경에 복종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인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구약을 인용하셨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만이 아니죠. 눈을 고친 소경들에게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성경을 이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주의 충성된 종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주의 충성된 종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예,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야고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안 믿었을 거 알고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폭동이 요란스러워지니까 예수님이 뭐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그거를 알려주려면 드러내놓고 해라. 차라리 이름을 내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들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름을 내고 해라. 숨어서 그러지 말고 이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숨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신 것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성경은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함께 권위의 단일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이런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원천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했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이 이런 관점에서 나왔습니다. 영감의 사실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성경 간에 계시된 관계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성령님이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단일권이죠. 단일권. 어떻습니까? 예, 성경의 탁월성과 완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탁월성과 성경의 기능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기록물, 성경, 기록이나 기록된 글자, 쓰거나 새겨진 것, 즉 명각, 명문, 기록된 법률, 법령서, 전적으로 성경을 뜻하는 용어로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라데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법률, 법령서로 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령서예요? 우리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령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데오푸니우스토스인데요.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감동된 데오스 신과 푸네오 붓다, 숨쉬다에서 불다, 숨쉬다에서 유래했는데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이란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 감동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하나님이 성경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들이 어떤 기록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만든 하나님의 책. 다른 그 경전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전히 너무 다릅니다. 유익한 이로운이라는 말인데요. 기능 16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든다 하는 말인데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의 무슨 뜻인지 가르침, 교훈, 교설, 다다스칼로스, 교사 선생에서 유래했대요. 헬라적 의미에서 교사가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가르쳐진 것, 즉 교설 또는 가르침을 받는 것, 즉 수업 같은 수동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교훈은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요? 능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이거를 해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받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수동적 의미. 그건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이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교훈은 수동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교훈을 사용해야 됩니다. 책망, 질책. 예, 책망이란 말은 질책, 징벌, 엘렌코, 폭로하다, 유죄를 입증하다, 꾸짖다, 비난하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바로잡기, 정정, 오류와 죄에 빠진 자들을 견책하여 바로잡는 것을 함축한 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비난과 함께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와 바로잡고 정정하고 오류에 죄에 빠진 자들을 견책하여 바로잡는 것을 함축한 것이 바로 이 책망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왜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은 단어 연구를 해보니까 야단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정정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오류를 바로잡아서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는 것이니까 책망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책망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지 알 수 있죠. 예. 말씀에서 그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가 그 어렸을 때인데요. 성경을 보면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그게 벌벌벌벌 떨었어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제 마음의 치중이 어디에가 있어요? 죄의 치중에 대해 있어서 그랬던 것이죠. 예. 죄의 치중이 돼 있으니까 뭐만 보여? 죄 지은 사람들이 벌 받는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엔 가보지도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믿음이 생기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더니 그런 책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책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책이 아니고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정정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바르게 함, 교정, 바르게 함, 개선. 여기도 개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 개선하다, 이런 말들은 뭐예요? 야, 너 잘못했어 하고 야단을 치면서 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 가서 쓰잖아요. 그 운동회 때 같을 때 운동장에서 제일 앞에 서서 한가운데 서는 사람은 기준으로 씁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 기준에 바로 서야 되는데 똑바로 이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다른 줄들이 안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그 똑바로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기,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흔들리면 바로 세우고 흔들리면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아요? 예, 저는 참 재밌습니다. 이게 책망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것도 야단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도 혼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 세워주고 흔들리면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의로 교육함, 의, 다카이오 시네와 의로움, 의, 삶이 성실, 미덕, 순결, 정직, 생각, 뜻, 느낌, 행동이 올바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교육, 파이데미아, 교육, 양육, 훈련, 훈계, 여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의로 교육과 병행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망, 바르게 함, 이런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 교훈하기 위해서. 따라서 파이데이아는 훈계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도 또 훈계가 나오네요. 따라서 파이데이아는 훈계라는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은, 좀 더 올려놓겠습니다. 교인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의로움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인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로교육을 하는 것이죠. 의가 생활 영역에 실현되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단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강단에서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야단치지 말고 의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마음속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있어서 바르게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단만 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고 숨습니다. 여기에
어떤 억압이나 질책이나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억압하고 질책하고 야단쳐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그리고 배우는 자들이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입시키는 대한민국식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단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단도 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유익과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 있는 건전한 온당한 모든 신앙의 일에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모든 신앙의 일에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자가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완료하다, 충분하다, 갖추다, 준비하다. 바울은 복음의 역동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후계자가 되어 자신이 하던 일을 계승해 주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죠. 네.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보편적인 보살핌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강압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감화받고 감동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강제로 읽힐 필요도 없고 강제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어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나이까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기도 없이 읽으면 국어책보다도 못합니다. 역사책보다도 뭐예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성경의 권위와 성취로 본 확증이 무엇인가 봅시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 전능하사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 장래사와 후래사를 증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대소사, 그리고 하나님의 저 창조시부터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 재림에서 끝나는 이 세상에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다 계획되어 있으십니다. 인간이 막 바꾸죠. 인간이 막 바꿔요.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십니다.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8절 9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미리 예언하시고 일하시며 일이 이루어짐도 알리시는 그 이름도 영광스러운 여호와. 다른 자나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어줄 수 없죠. 그 내어줘봤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주권적 통치자.
엘리온 하나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을 알리시는 유일하신 지존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엘리온은 지존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놀랍습니다. 예. 성경의 예언과 성취 기자들이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취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왜 여기다가 하나도 안 써놨나? 이걸 어떡하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거네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 이것도 마태복음 미가서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 탄생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 사사기 이사야서 7장 14절 7장 14절 동정녀 탄생,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사사기 40장 3절, 사사기가 아니죠. 이사야서 40장 3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죠. 또 이사야서 9장 1절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 전파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오죠.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예. 스가랴서 9장 9절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것이 나오죠. 예. 이사야서 69장과 이사야서 53장 3절 형제에게서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과 형제에게서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1장 7장 요한일서 11장과 7장 5절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요한복음 19장 24절 34절에 예수님의 순환이 나옵니다.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자, 성경 권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읽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들쑥날쑥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고 생명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며 날마다의 삶이 미래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재림대로 달려가는 믿음이 있게도 오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것들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